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제 말씀 중에 다 맺지 못한 말씀이 있어서 잠깐 나눕니다. 어제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의 말씀을 가장 번역이 권위 있게 번역됐다는 킴 제임스 버전 흠정역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타 언어, 방언이죠.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언을 대언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언이라는 것은 들은 것을 전한다. 대언, 들은 것을 전한다. 여기에서의 들은 것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다 번역되지 복음서가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구약만 있었고 이 당시는 아직 복음이 번역되지 않았던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들은 것을 전한다. 대언은 무슨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것을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외국어로 말함은 믿지 않는 외국인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함이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할 때 성경대로 선포함은 믿는 자가 더욱 말씀 위에 견고히 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교회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어떤 덕을 세울 수 있을까를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교회를 찾을 때 모든 것이 갖추어진 교회를 찾습니다. 왜요? 내가 편하라고. 내가 편하려고. 내가 무엇인가를 헌신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또 해야 되게 되면 그 교회는 내 선택의 목록에서 지웁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주셨습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의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에 그 선택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다릅니까? 요즘의 성도들은 그냥 교회 가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오기만을 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찾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들은 은사의 의미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의 의미,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셨다는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사는 겸손히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은사가 무기가 되면 안 됩니다. 대개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합니다.
문제없는 교회를 교회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조성한 상황이고, 어떤 문제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놀랍죠? 다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없으려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성한 이 상황을 복음 전할 기회로 삼고 복음 전할 환경을 만들어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은사로 인해서 무질서해지면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가 정작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대상으로 전락한다는 것이죠. 다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선교를 해야 할 교회가 선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됐을 때? 교회가 은사로 인해서 무질서해질 때. 오늘 본문은 교회가 은사로 인해서 무질서해지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알지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이상한 말로 방언을 하고, 그것을 통역할 사람도 없고, 또 대언을 하는데 막 질서 없이 서로 먼저 하겠다고 이렇게 무질서, 이것이 오히려 교회를 더 선교지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은사는 성도들이 겸손하게 질서를 갖고 순서를 갖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선물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질서 있게, 순서대로. 이게 바로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요, 그런 면에서 참 무질서한 교회였습니다. 이 은사를 사용하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방언의 은사, 또한 예언의 은사, 또한 치유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자기 자랑과 자기 우월과 자기 영광을 고집하면서 드러냈다는 것이죠. 이게 무질서입니다. 그렇다면 질서는 십자가에 복종하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그 은혜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으로만 이 질서가 잡힌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이 증거되고 누구도 우월할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로 끌어가는 하나님을 화평의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화평의 하나님. 우리는 늘 무질서합니다. 무질서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해야 됩니다. 자기 영광을 포기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질서합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십자가로 모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온전히 십자가로 시작하여 십자가만 증거되는 것이 참된 교회의 질서임을 오늘 본문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각자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가 남용되고 이 은사가 왜곡됐을 때 교회는 무질서되고 교회는 또 다른 선교지로 전락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깨닫는 것은 방언은 정확히 남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방의 다른 나라의 언어며
그 다른 나라에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이 방언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못 알아듣고 누구도 못 알아듣는 것이 방언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언은 대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그 복음이 들은 그 복음을 정확히 대언할 수 있는 그러한 당당함과 그러한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구에게도 주눅들지 않고 어떤 때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대언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대언할 때도 질서 있게 순서 있게 대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